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인데 우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충만 꼭 받으시고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딱 찾아왔을 때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놓쳤던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뭐 그것이 뭐 이성 간의 무슨 결혼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뭐 직장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학업의 문제였든지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꼭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망설였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또 후회가 되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뭐 저의 지금 모습은 조금 많이 변한 건 없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도 거의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자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군대에 딱 입대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대에 딱 배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대대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각 신병들을요 바로 그 소대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따로 신병들만 딱 모아놓고 일주일 정도 그 부대 그 적응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곧 제대할 그 말년 병장과 함께 붙여줘서 함께 이제 뭐 부대도 뭐 견학도 하고 좀 어쩌면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좀 재미있고 가장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때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과에 있던 행정병 그 말년의 고참이 찾아와가지고는 자기 이제 후임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혹시 이곳에 후임이 할 만한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좀 마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를 마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를 이제 후임으로 뽑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만약 그분한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만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저는 행정과로만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좀 분위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좀 없어하고 그런 모습을 그분에게 비추는 바람에 이제 저는 그때 그 당시 이제 전투 중대로 가서 거기서 허리까지 다쳐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군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이런 기억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뭐 크고 작은 그러한 후회가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 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인지라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이 정말로 내가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순간에 저의 어떤 언행과 저의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될지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사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라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를 겁니다. 인생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두 번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가는 길은 초행길이니까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때로는 실수도 있고 뭐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실패도 경험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냐면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데다가 그리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올해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올해가 딱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까운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면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패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명제가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명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나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 잃지 않고 그 순간을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그 기회가 성공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하게 되어져요. 꼭 능력 있는 사람만을 뽑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제목입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건강에 좀 연약해도, 내가 조금 힘이 없고 좀 외모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를 뽑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면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하실 때 그것이 정말로 축복의 그런 기회라면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각기 다 비전이 있어요. 수많은 비전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도우리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도우리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우리 비전을 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전을 만났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믿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물론 있어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것도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이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발은 이쪽에, 다른 쪽 발은 저쪽에 다 내딛고 막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좋을까 유심히 살펴보다가 또 자기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된다고 느껴진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딱 옮기는, 직장이든 뭐든지 간에 그쪽으로 살짝 더 옮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눈치 작전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눈치 작전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특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특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 기억하시죠? 어느 때까지 머뭇하였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택하겠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한쪽 발은 이곳에, 다른 쪽은 저곳에 이렇게 집어넣고 기회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 이곳이 나의 비전이다. 우리 도우리교회 이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고 내가 평생 몸 담아야 되고 내가 커야 할 나의 교회고 비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완전히 그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거시고 그리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그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비전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바람을 갖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진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능력 있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도립교 안에서 정말 이 도립 비전이라는 것이 지금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의 삶도 윤택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질이 많아야만 빨리 생기는 복이 아니라 정말 그 물질을 뛰어넘는 진짜 복을 누리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또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도리석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바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미래를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훗날 하나님의 그 언약처럼 이제 70만 명이 되는 교회를 부흥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바로 그때가 딱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을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정말 원하지만 그 안에는 알고 보니까 특정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지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경중에 따라서 미래에 정말 어떤 사람은 알곡처럼 귀히 쓰임 받을 것이고 어제 초장이처럼 정말 어쩌면 보잘것 없는 인생보다도 좀 덜 쓰임 받고 아마 그런 부류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립교회가 커진다고 목회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어지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산하면서 정말 삼쪽반은 세상으로 딱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딱 하고 어디가 나에게 더 좋은 이익을 줄까라고 재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줄곧 하나님이 하나 하시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결단의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지금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목회를 하든지 아니 내가 어떤 사업에서 사업을 하든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든지 아니 자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바로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미래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 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이에요. 마치 내가 감나무가 감이 열렸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나의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능력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경영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그 인생의 훗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삶에 여유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에 여유가 느껴져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온 것은 누구나 다 싫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매번 긍정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예로요, 그 헨리 스톡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정말로 좋은 땅도 있지만, 비옥한 땅도 있고 좋은 땅도 있지만, 정말 돌만 가득하고 잡초들만 무성하고 그런 안 좋은 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필요 없다 생각했던 한 어떤 조그만 작은 산을요, 그 당시 돈으로 $10,000, 그러니까 1,200만 원에 그 산을 누구에게 팔아버렸어요. 자기 보기에는 보잘거 없는 그냥 산이고 그냥 돌무더기고 그냥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풀이랑 잔뜩 있고 그러니까 그냥 천씩 올라가니까 그냥 돈이 그냥 팔아야겠다고 해서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 산에서요, 당시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시가로 $5억 약 6천억 이상의 그 금이 곳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요,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랬지 하면서 정말 자기 다른 땅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그와 비슷한 시절에 살았던, 똑같은 시절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 그의 연구실이요, 크게 화재가 나가지고 다 전소가 되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2,000,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24억이나 되는 재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나이도 많아요. 67세 된 노인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찾아와서 힘내라, 힘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막 격려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요,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찾아와서 격려하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웃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가 이 시설에만 연연하고 있는 이 좁은 소견을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겁니다. 이 화재는 하나님께서 제게 더 좋은 새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가 누구냐?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러냐, 결국 이 화재를 인해서 더욱 좋은 시설 좋은 연구실을 이제 갖게 되었고, 더욱더 의욕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발명품을 그곳에서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처해진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서 계시는, 정말로 그 환경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악한 귀신을 들렸던 한 집사님이라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귀신에 대해 쫓아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분은 제가 좀 많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같이 옆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함께 막 기도했던 그런 분이라서 이제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완전히 치료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귀신에 한참 들려서 이제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귀신에게,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슬퍼요. 그래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슬프다고 그래. 그래서 왜 슬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너는 슬프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쁜데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슬픔의 이름이 아니라 기쁨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리는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와버리는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그 자체는 슬프지만 또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름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고요,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은요 악한 영을 내어쫓는 바로 그런 권능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희망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처해질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늘 소망이 있고 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그 워치맨을 일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공부해보게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그 몸이 병약했어요.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의사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당신은 이 청년 시설을 지나지 못하고 아마 금방 죽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자신에게 불치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곧 죽게 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꿈에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그 중국의 그 양자강 되게 예쁜 강이 있잖아요. 그 양자강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강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가지 못하는 이 바위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시냐면,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보내줘서 이 물이 불어올라서 내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생각해보니까 후자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나서 제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막 불어올라서 그는 이제 그 위에 배를 타고 유유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자, 꿈에서 깨니까 그는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곧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병을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는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지 모르지만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큰 신학자가 되었고 큰 발자취를 남기며 80세가 넘도록 이렇게 장수하며 그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치맨 리의 그 일화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바라봐요. 내가 배를 몰고 간다면 나 앞을 막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바위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없어지기를 바라봐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내 어떤 가족의 문제이든 기타 다른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고난만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도저히 인간의 연약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나는 절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어 하며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은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올라서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배의 모습처럼 그 고난이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아니게 만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바울의 인생은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흉내낼 수 없을 만한 정말 고난이 참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4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요 매도 맞게 되어지고요,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까지 받게 되어지고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로 잠도 못 자고 정말로 그 인생이 고달팠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8절 이해 보니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 역설적인 삶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삶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말 근심과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삶인데 그의 마음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고난을 이기고 정말로 정말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도 절대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매번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부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나 때론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로 우리 이 말씀처럼 바로 지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지금의 자리인 줄 저는 또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경험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은 때인데 어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누려야 할 때인데 내가 어찌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금의 은혜를 늘 누리며 경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를 절대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